이와스 학원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꼭 찾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이 뜨니까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노란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흰 건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갈라디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정말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모든 일을 다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성 성도라면 이미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갈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부족한 소자가 브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목사님 또 소장님 하나님께 모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 이 복음서에 다 같은 내막이 있는 것에 의거해서 말씀을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신 후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말과 맨 끝에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이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서실 때 바라바를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신 뒤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갈바리에서 목격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또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셨고 빌라도는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예수님을 일루절로 보내고 하는 그런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계속하여 모독하고 또 조롱을 당하시며 두 번씩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극도로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연달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뒤에 두 번째 채찍을 맞으신 뒤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집어지는데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은 십자가짐에 눌려 졸도하셨습니다. 또다시 깨어서 일어나셨을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두 번째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박해자들, 그 군병들은 그분이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주위를 다 둘러보았을 때 그분을 따르던 12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브레네 사람이라는 시몬이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저렇게 지고 가시는데 너무 심해졌구나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시몬을 잡아서 붙들어서 시몬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번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섭리로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항상 즐거움으로 십자가 안에 서게 하였다라고 시대의 소망 74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가 먼저 넘어간 것 같은데 얘가 말을 안 했네.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누구죠? 한편 옆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불행한 사람 시몬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편리한 이런 가운데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편리한 신앙 안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12제자들 모두가 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참 큰 영예라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바짝 따라다녔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멀찌감치 서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마태복음 26장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맞았는가라고 시대소망 744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양편 두 강도는 그네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려는 그 사람들 군병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묶이셔서 이 십자가로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그 갈바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 눌려 몇 번씩 졸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자기 아들이죠. 그때는 육체적으로 보면 아들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서 부축해주고 싶었고 또 전에 자기 가슴으로 팔베개 하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같은 슬픈 특권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성애의 마음으로 끝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주시던 저분 내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도 허락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하나님께서 살해하도록 버려주실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참 고난당하는 예수님께 봉사할 특권마저 얻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는 치욕과 슬픔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참 만사가 좋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아니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물며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그러는데 얼마나 만사가 좋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 마리아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악당들은 그 군병 악당들은 망치와 못을 가져왔습니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시고 다른 데로 피신을 나갔습니다.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함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그때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위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이 땅에서 죽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워졌는데 이것이 좀 잘 안 먹고 있는 사람, 이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그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워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눈 감고 우리 다 함께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연상해 볼 때 못이 박혔고 그 산전이 갖다 놔도 엄청 찢어지게 아픈데 거기다 쾅 갖다 이 그림이 상당히 움직이는 그림인데 지금 영상에 안 먹고 있어요. 움직여서 이게 털 갖다 놓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아주 짜릿짜릿하게 그런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거 안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럴 그때 예수님께서 마취약이 주어졌습니다. 아픔을 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해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건 넘어갑니다. 그분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탄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임을 아시고 그분은 홀로 악인들에게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 그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고 시대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볼 때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할 때도 사탄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의 빛이 그때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을 거두려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위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친절히 봉양하였습니다.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고통 중에도 슬퍼하는 홀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상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치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 괴롭혔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았다. 이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고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정적이 갈바리 언덕에 내린 듯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못되게 저주하던 욕설은 도중에 멈춰지고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여 십자가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구주를 훤히 비추었다. 이때 이게 번쩍번쩍 빛나는 건데 이 컴퓨터가 좀 그렇습니다. 번쩍번쩍 빛나게 다 제작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비추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며 더듬더듬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제9시에는 어둠이 백성들에게서는 거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일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심을 들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추종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억눌렸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거쳤을 때 그분은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졌고 자주 축복하기를 위하여 펴셨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 못 박히시는 걸 동의하시고 그대로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었다. 그대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의 그 자체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 거쳤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소리 같은 맑은 어조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이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에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사형 집행자들은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들의 구원을 다 이뤘습니다. 로 받아들여집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그때에 제사장들은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러한 양을 잡기 위하여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습니다. 이게 움직였어요. 상당히 재미있는데 안 움직입니다. 그 성전 안에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제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쉐키나가 거했던 곳입니다. 쉐키나는 속죄소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 영광, 광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쉐키나, 속죄소. 하나님께서 그곳 시은소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상 성소의 일부였던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주기 위해 쓰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쳤습니다. 이제 모형이 이 땅에 만들었던 모형의 성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원형과 하늘 원형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수기를 하나 낭독해 드리려 합니다. 갈바리 십자가 예수님과 남을 파는 어머니라는 수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난 지금도 시장가를 지날 때면 시장 부적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난 이곳에서 장사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난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붙이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위층에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돈이 자식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와버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운다. 나는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부잣집 자식 놈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내 자식들에게 사는 그 자식들에게 사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쩔뚝거리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들이라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지를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 말씀씩 한다. 야 이민석, 니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놈은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반아이들이 정신없이 깔깔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줬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가면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응?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 다시는 학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어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 자는 척한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 날 아침 수업료라며 엄마가 돈을 쥐어주신다. 너무도 꼬깃꼬깃하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하굣길에 배춧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추잎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그날 저녁 배추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 질렀다. 배춧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한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다고 한다. 17년 후 난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어느 한 노인과 가정부 어머니가 집
대문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서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했던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민석이는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석아,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인 없다는 듯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차갑게 한마디 한다. 민석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전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호입니다. 최영호. 이 한마디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악몽에 시달린다. 할 수 없이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그 우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 구퉁이에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 의사예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졌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고 하는 거 뿌리치고 오느라고 아주 혼났구먼.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 더 넣어드린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난 예전의 집으로 향한다. 거의 쓰러져 가는 게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방틈새로 돈 봉투를 넣어놓고는 슬그머니 돌아간다. 1년이 지난 후 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고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 무거운 침묵이 한참 흐른 뒤 민석아, 내 앞에 좀 와서 앉아. 잠깐 앉아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셨다. 선생님께서는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셨다. 이 보따리로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곤 하셨다. 풀어보거라 민석아. 난 보따리를 풀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네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네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다. 내가 가끔 네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네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네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이야기들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퇴근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던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입니다.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서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의로 내가 지금 명성을 날리고 있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보고자 물어 서울까지 오셨던 것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를 조용히 내려다보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못된 자식마저 어머니는 사랑하시나 보다.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 후 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이곳을 들린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말이다. 이상으로 수기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배 아파 직접 낳지 않았어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성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다함없는 진한 사랑,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수기를 끝으로 이제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하셨던 운명 장면과 더불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수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어온 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을 한 남을 파는 어머니의 수기를 보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제부터는 그 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히브리서 10장 7절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지금 읽으신 히브리서 3장 1절과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빌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교창리 146장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면서 올마다 올량내 풍기는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올마다 올량내 풍기는
죄의 투성인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옛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사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그 고통과 고난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그런 남은 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아버지, 이 구립교회 기억하셔서 비록 소수가 나오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하나님 곁으로 한 영혼이라도 나고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치리하시는 목사님과 소장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하시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